저는 출석. 저는 출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315쪽.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시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이제 우리 5장을 오늘 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로마의 상황은 어떠냐면 로마는 그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를 쓰는데 로마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그런데 그 로마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디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서 에베소는 아주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빌립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막 가서 개척을 맨 땅에서 헤딩을 해.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바울은 다시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전도지 중에서 가장 오래 있은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의 그 옛날 기억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너희는 거기에 로마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튼튼히 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남자 성도들이 아주 그냥 분란이 많았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술 먹으라고 했잖아.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것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술을 계속 마셔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남성구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 남성구역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아니다. 다른 교회다. 끝나고 나면 남성구역 그 집에서 이렇게 맥주를 한 캔씩 다 줘. 그래가지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맛에 구역 예배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에 맥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아들도 자기네 구역 예배가 끝나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한 이게 지금 그래서 나온 거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한두 잔 한 캔 정도 먹는 것은 괜찮다.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이 술을 먹고 이렇게 예배들 드린 다음에 술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취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세상에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을 먹으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간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술을 먹게 되면 방탕하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술이에요. 범죄의 뒤에는 반드시 술이 있어. 범죄 음란의 뒤에는 술이 있고 뭐 강도, 살인, 뭐 이러한 그 어떠한 모든 그 도박 이런 뒤에는 다 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술 문화야. 완전히 술을 먹고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을 먹어. 술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술 먹는 대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술 먹는 대회에 참가를 해. 그래서 술을 진탕 먹어. 그게 정말 그 왕으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술을 진탕 먹고 죽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대회에 나가서 술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 그래서 술 먹고 죽었다는 그 사건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특별히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막 폭탄주를 막 먹여갖고 누가 죽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죽는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걸 조금 알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술을 어마무시하게 먹었어. 그러니까 술을 1차 먹고 끝이지 않아. 2차로 가. 3차로 가. 그래가지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먹어.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져 자고 토하고 또 취해가지고 집은 찾아갔는데 남의 집에 가서 벨 누르지 않으면 또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집까지는 찾아 들어왔어. 겨우 오자마자 현관에서 뻗어버려. 구두도 안 벗고. 그런 신뢰가 우리 세대 때는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에 1등을 해. 살인, 자살도 막 1등, 교통사고도 막 1등, 막 술 마시는 것도 막 2등, 막 이런 거에 우리는 막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 젊은이들은 술을 많이 안 마셔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냥 술을 마셔도 즐기면서 마시지 막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안 마셔.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식 시켜준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술을 먹어야 되니까. 문화가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건 정말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고 또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저도 이제 그 아데미라는 여신상 가봤는데
아담이라는 여신상은 뭐냐면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자녀가 많았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섬기면 자손을 많이 낳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섬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커. 그랬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막 섬기고 막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를 너무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베소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를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 그 우상을 장사하는 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대장이. 그래서 그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하고 합심을 해서 막 다 바울 일행을 막 몰아내려고 막 해갖고 에베소 전체가 막 흔들흔들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자기 정말 힘을 다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루어 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애착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꼬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그랬어. 권능을 받아서 막 전도를 하니까,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권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권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가 되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해서는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나가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쫓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깨달아져.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돼. 근데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이거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 그러면은 우리는 화낼 것도 없고 남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막 얼마나 이 열매가 다 열리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긍휼한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꼭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우리가 희락의 영을 받아야죠. 어저께 목사님이 내가 거기다가 희락 찬양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예요? 이단 냄새가 나요. 이래요. 그러니까 희락 찬양이라는 것이 일반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다른 데서도 안 써요. 그냥 제가 희락을 받으라고 희락 찬양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단 냄새가 난다는 거야. 희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을 받으면 어때요?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막 문제가 많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속에서 막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막 희락이 나오는 거야.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내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아요. 그 환경을 넘어가라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희락의 영을 받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너무 기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 기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미친 사람 같아. 다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는데도 날마다 기쁘다는 거야. 그럼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조금 미쳤나? 이렇게죠. 그러나 그 사람 영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님도 환경은 참으로 어렵지만 항상 웃잖아요. 항상 웃고 기쁘고 이분도 희락이 들어간 것 같아. 항상 기쁘고 즐거워. 환경은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살지만 마음은 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안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요. 근데 전화가 왔어. 그런데 걱정할까봐 전화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분이요, 잘 울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서 못 간대.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그 오셨어. 여기 앉아서가지고 계속으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이 등치는 이렇지만 속에는 여리고 그 사랑과 정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계속으로 은혜가 되나봐.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온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나봐.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자꾸 울길래 크리넥스하고 이거를 갖다 드렸어. 그 비닐 봉지. 우리가 비닐 봉지 전문 아닙니까? 그 비닐 봉지를 갖다 드렸더니 눈물 딱 몰래 딱 가서 거기다 넣고 몰래 딱 가서 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뭔가 은혜가 들어간 거야. 우리 교회 오니까 은혜가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막 이랬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고 듣고 우리 교인들은 다 일당백이고 우리 교인들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지. 그러면 목사님 능력자가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능력자인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막 절제해가지고 막 안 나타내고 그러는 건 줄 아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내가 다 이렇게 놨더니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더니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도 열려야 되고 희락도 우리가 받아서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9절을 우리 보시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뭐라냐면 너희가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찬송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 많이 불렀어요. 세상 노래는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오면서 눈물도 흘려.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 우셨죠? 다 은혜 받을 때 다 우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우리가 노래방도 가고 막 그냥 노래도 막 멋들어지게 막 이거 뭐예요? 이거 흔드는 거 막 탬버린인지 뭐 짤랑인지 흔들면서 막 노래도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노래 하나 제대로 유행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옛날에는 막 주현미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이랬는데 가사 다 잊어버렸어. 몰라요. 여러분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노래는 다 잊어버리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 아는 노래고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가사가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내가 도적이었구나. 내가 도적 같은 나였구나. 여태까지 살았지만 그러면서 막 통곡이 막 나오는 거야. 눈물이. 근데 사람들은 막 기뻐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울면은 막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아서 막 속에서는 막 울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샘물과 같은 보혈. 저 도적 같은 나라는 거야. 나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지만 내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도적이라는 거야. 근데 나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씻음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그게 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찬양을 좀 계속 돌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5절까지 하고 딴 노래를 틀더라고. 근데 이 노래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야. 찬양이 기도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야.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시고 어저께도 우리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시는데 너무 찬양이 뜨거워.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들도 막 교인들이 너무 뜨겁고 막 그러는 거야. 교인들이 막 너무 뜨겁고 막 나보고 너무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겠다고 막 권사님들이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뜨겁게 어제 하고 우리 항상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래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는 거는 성경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게 감사야.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감사가 안 나와. 원망부터 나와. 무슨 일을 당하면 짜증부터 원망부터 나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죠.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하라는 거야. 어떻게 만 번씩 감사하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면 진짜 복이 오겠더라고요. 우리가 말로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러면 복이 왔다가도 달아날 텐데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고 옆에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죠. 나 다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했겠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감사 기도했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피투성이를 만듭니까? 아파 죽겠어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야. 감사 찬양,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사를 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거야. 근데 복종은 뭐냐면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높아지기를 원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밑에 들어가는 거야. 남의 밑에 들어가려는 거야.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는 아내와 남편의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 밑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요새는 여자가 더 올라가, 남자보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또 남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려 그래. 근데 그렇게 사랑해요? 안 사랑해. 아내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벌써 큰 소리 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집안을 흔들죠. 그럼 주님은 그냥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면 아내고 남편이고 성도고 간에 목사고 간에 서로 복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 피차에 서로 복종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 안 하고 남이 나한테 복종하기를 우리는 원해. 남이 나한테 복종하고 나는 남한테 복종 안 해. 우리는 그걸 원한다는 거야. 그것을 깨부시고 서로 다 피차. 21절 다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은 어떠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것은 사모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제도 받았어.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오래 간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다가 시들어. 성령 충만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목마른 중동에는 건기가 와요. 건기가 오면은 웅덩이고 시냇물이고 바짝 마르고 땅이 다 갈라져. 그래갖고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사슴은 특성상 뭐라 그러냐면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시냇물이고 웅덩이고 물 마실 곳이 없어. 그러면 이 사슴은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또 이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에서 나오는 아주 그 자기의 독특한 향내가 난대. 향내가 나. 그러면은 그 향내를 맡고 맹수가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향내를 맡고
또 사냥꾼이 사슴 있는 곳을 알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못 먹으면 이 사슴은 죽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슴은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냐면 시냇물을 찾는데, 이 시냇물은 일반 시냇물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지, 그러니까 어떤 가뭄이 오고 땅이 마른다 할지라도 그 시냇물만은 마르지 않는 그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을 찾아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시냇물을 막 찾아다닌 거야. 그런데 막 냄새, 그 자기의 향내를 풍기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또 자기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게 찾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